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비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묵도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해서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에 동참하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공로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공로주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잘못되어진 해석으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죠. 이러한 유대인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 복음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지만 이방인 복음화 과정 가운데 동족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거절로 구원이 비유대인, 이방인에게 갔지만 그 과정 가운데 비유대인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보고 유대인이 보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의도치 않은 우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16절은 민수기 15장 17절,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17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16절 말씀은 이 민수기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인 거제에 나타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유대인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뿌리 또한 아브라함을 포함한 구약의 족장들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뿌리에서 솟아난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거절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지금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며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라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이죠.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참 감람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바울은 17절 18절을 통해 이방인에게 초점을 두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음으로 전혀 달라진 돌 감람나무 이방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으며 소망도 없는 자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됨으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을 통해서 달라진 이방인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이방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모두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뿌리가 있었으며 은혜의 접붙여짐이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혼자만의 노력과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주변 사람과 단체, 교회 공동체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돌아볼 때 그 은혜의 여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뿐인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접붙인 가지가 유지되는 것은 가지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접붙인 가지가 유지되는 것은 오직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지는 결코 가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못나서 버림을 받거나 이방인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의 달라진 상황에 따라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고 교만할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죠. 온가지 이스라엘이 꺾인 것, 이스라엘의 실패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는 순간 가지는 뿌리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삶에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엄정하게 판단하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본 나무에 붙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오늘의 말씀은 인자하신 하나님과 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엄하신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은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에 맞추어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인자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안일함을 가지고 신앙적인 방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신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지가 유지됨이 뿌리에 있음을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발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만이 자랑되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살아가게 함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이 놓쳐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